다함께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9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 및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음이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딴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슬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순종함이 없는 기도, 거듭되는 심판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7장 앞서 있었던 35장, 36장,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35장, 36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이 아닌 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의 그 통치 시대의 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다루어진 것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패역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기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그들이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7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 또한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시대를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정상적으로 왕위를 세습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 임명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시드기야 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땅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은 그런 그의 모습을, 영적인 그런 어두운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라는 말로 유다의 그런 마지막 왕이었던 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귀담아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사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이 여호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이 장면처럼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2절에서처럼 그와 그의 신하와 그가 다스리는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부탁하는 그의 중심과 그의 동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마땅한 모습이 아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자신의 정욕과 자신이 바라는 그 모습을 앞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할 때나 항상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토로하는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강변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고 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몰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또 여건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2절에서 이 시드기야 왕과 그 왕의 신하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을 한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번역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의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를 더욱더 주목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3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를 위하여 라는 이 부분 앞에 please라고 영어로 볼 때 제발이라는 이런 영어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견 그의 모습을 볼 때 간절하게 또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계속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그런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을 둘러싼 그런 모든 두려움 속에서 그 인간적인 불안함과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불안정함을 앞세우는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은 공개적으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설명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그의 모든 행동을 종합해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정력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위하여 그것을 회피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어려움에 처했던 성경에 나오는 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볼 때 그는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의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그 모습과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기도 부탁을 했지만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제를 힘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기도만 부탁하고 나몰라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 부탁을 하고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그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뜻과 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을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그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잘못된 동기와 정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결국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눈으로만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기도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5절 말씀처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또 다른 성경 본문들을 서로 비교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인간적인 자신의 그 욕망과 또 인간적인 계획에 더욱더 힘을 쓴 가운데 일견 성공처럼 보여진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기도만으로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그는 사신들을 보내 애굽 왕 바로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또 당시 애굽 왕 바로였던 호브라가
바벨론의 군대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떠나자 바벨론 왕은 그 관심을 이제 그 자신을 쳐들어온 애굽 왕에게 기울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처럼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또 세상의 그런 방편, 말과 마병을 의지하여서 그 바벨론 왕을 피하고자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기 때문에 잠시 그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계책이 잠깐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포위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모든 것이 시디기야 왕이 바랬던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또 심판의 예고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또 8절에서처럼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그 잠시 동안의 거짓된 평안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9절 말씀에서처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이 갈대아인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라는 말은 여러 영어 성경본을 비교해 보니까 기만하다,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다라는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또 하나님의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방편과 또 인간적인 계책에 몰두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속이게 되고 또 사람들을 속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미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스스로를 속이다라는 이 원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문자적인 뜻은 영혼을 들리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네페쉬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는데요. 바로 호흡과 영혼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주신 상황과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묵상해 볼 때, 자,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지혜가 아닌 그런 인간적인 지혜로 결국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우리의 호흡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닌 바로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앞에 그 기도의 자리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분별하며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순간을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많은 문제들이지만은 하나님 그 문제 앞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분별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감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올곧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성경 통독 집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일궈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겸손히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